찬양대가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봉사를 여러 개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또 봉사하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내년에는 찬양대 지원해서 저는 한 반쯤 다 나와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음치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휘자 우리 정희석 집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서 잘 조련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서 찬양대를 하면은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더 교회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리만 계시지 말고 또 다른 봉사가 없으신 분들은 참여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선포하는 저주로 인해 나병에 걸린 게하시를 만납니다. 게하시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탐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재물에 욕심을 냈죠. 둘째는 거짓말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과 거짓말이 과연 나병에 걸릴 만한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큰 죄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벼운 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탐욕과 거짓말이 이런 심각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가라고 했을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렵죠. 게다가 게하시는 회개할 기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가 상당히 폭력적으로까지 보입니다. 또한 게하시에 대한 엘리사의 판결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이죠. 지금이 어찌 하반절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이상하죠? 게하시는 분명 은과 옷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은요? 이걸 게하시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렇다면 이건 틀린 판결문이 아닙니까? 이런 틀린 판결로 판단으로 중벌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게하시가 나병에 걸릴 만한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하시가 우리 몰래 저지른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이 예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하고 조금 다른데요. 주제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이런 예물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첫 번째,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결코 은과 옷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엘리사가 왜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고친 후 그 대가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사실 나아만은 처음부터 이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병을 고침받으면 살해를 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과 가치는 엄청났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아마도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돈은 기꺼이 낼 것이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으니 큰 선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런 호재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는 분명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 당시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선지자의 생도들,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장면일 겁니다. 이제 손을 뻗어서 눈앞에 있는 이 은혜를 받고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때 한마디로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5장 15절에서 16절인데 16절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뭘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합니까? 이렇게까지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을 고쳤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자기의 조국이었던 아람 나라에서는 결코 고칠 수 없었죠. 그가 아무리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불치병,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 앞에서 돈과 명예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우연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까지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구원의 한 줄기 빛이 그에게 탁 비춰진 겁니다.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5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언약 백성처럼 자기가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이 주인은 그 아람의 왕이겠죠.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단 하나 자신의 주인을 보필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다른 신에게 자의가 아니라 그를 섬기다 보니 몸을 숙여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 양해를 구합니다. 정당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아만은 병고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이 이방인의 구원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진심으로 화친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결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종종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당신의 종,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과 엘리사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차별을 인정하기에도 이르던 겁니다. 언약의 특권에 있어서 상당한 이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차별 없이 이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열왕기서 시대에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고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의 선물이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환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 은혜를 뭘로 갚으려고 합니까? 돈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그는 아마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동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신의 은총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 비록 그는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값을 매기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 그리고 믿음은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 값이 싸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이 티켓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많이, 셀 수 없겠죠, 여러분. 가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도저히 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기독교를 다른 이방 종교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값을 매겨 자신도 일정 부분, 아니 그 은혜 전부에 보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게 되면 나아만은 분명 오해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곡시킬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막 구원의 빛을 받은 이 공동체로 들어온 이 연약한 자가 복음을 오해하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오직 감사와 찬양, 영광만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더라도 은혜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리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복음을 왜곡시켜서라도 부자가 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소심하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죠.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에게 얼마를 더 줍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게하시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갚았습니다. 더 많이 페이하고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얼마든지 그 가치를 매기고 얼마든지 보상하며 갚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등하게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히 기쁘게 돌려드릴 뿐인 겁니다. 똑같이 주고받는 거지만 그러나 나만이 주고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즐거이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그 선물에 가치를 매기고 내가 거기에 보상하며 내가 거기에 갚는다는 겁니다. 지금 게하시는 지금 단지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는 지금 나아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세계로 움직이려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게하시는 지금 이 요구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꾸짖죠. 게하시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다니요,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단연코 그 어떤 경우에도 게하시처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요구하는 게하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돈과 물질을 탐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2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 지금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적어도 이 생각엔 분명해 보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바보같이 이걸 받지 않지?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이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한 일은, 이 일은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안 받냐? 이걸 당연히 받아야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생각에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심리, 공로사상 상당히 물들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기도와 물질의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목사님은, 장로님은, 내 옆에 사람들은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 대우는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 보상, 이 정도 대우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웁니다. 이에 대한 정말 많은 기억들, 말들, 마음들, 생각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게하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할 줄 알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돼. 어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밥은 네가 사야 돼. 네가 사고 이거는 네가 섬겨야 되는 거야. 너가 넉넉하니까 당연히 네가 할 일이야. 이거는 당신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한 거야.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역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시해야 될 잣대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과 공로 사상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상과 공로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신앙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이 사상에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섭섭병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병의 근원은 바로 공로 사상과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이 보상과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부와 함께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아이들과 나눈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는 모든 것이 열악하죠. 그곳의 아이들과 사람들은 너무 없이 삽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런 가운데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웰컴하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풍족한데도 늘 원망과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모습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이 보상과 공로 사상에 잠식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선물, 여러분 리스트를 언급해 볼까요? 구원, 은사, 달란트,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교제, 모임, 각 기관, 구역, 직분,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물에 어느덧 가격이 매겨져 있고 조건이 붙어 있고 세상의 판단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의 평가로 가치를 매기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가격을 매기고 있었습니까? 이 지점에서 목사와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격표를 가장 쉽게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온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까 봐, 온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서 정말 두렵습니다. 목사와 교역자들이 받는 생활비는 여러분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그 직원의 가치죠. 그죠?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은 높은 가치가 매겨집니다. 반면에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교역자의 생활비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례금이라고 부르죠.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의 가치를 매긴 월급이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서 드리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일에도 앞서 자신에게 향해야 하는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처럼 상대를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보상과 공로를 주장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둘은 모두 신앙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가난해야 합니다. 교역자가 무슨 돈입니까? 성직자 아닙니까? 가난은 필수입니다. 교회가 정한 부분을 따르시면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에는 교육, 예배, 구제, 전도, 선교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목사와 교역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 수고와 헌신, 봉사와 모든 노력은 교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두 극단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전자는 목사와 교역자들의 생활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은혜롭지 못하고 치부합니다. 교회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후자는 어떻습니까? 돈 받는 만큼만 일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 같습니까? 다른 나라의 일 같습니까? 교역자를 뽑는 면접을 보면 그 전에 전화가 온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은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사례를 묻습니다. 얼마 줍니까? 주변에 인프라를 묻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습니까? 베스킨라빈스가 있습니까? 영화관이 있습니까? 사택의 평수를 묻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면접조차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파트타임, 풀타임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파트로만 받았습니까? 풀타임으로 받습니까? 파트타임, 풀타임 나눕니다. 전도사는 파트니까, 혹은 강도사 목사 중에도 파트로 고용이 됐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안 옵니다. Enjoy my life 합니다. 회의는 원래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여러분. 나는 교육만, 너는 교구만. 나는 행정만, 너는 찬양만. 나는 주중에만, 너는 주말에만. 심지어 요즘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몰래 집에 가서 쉬다가 오후나 저녁에 나오는 교역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상대를 평가절하합니다. 수고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공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교역자와 교회의 관계에서만 있는 겁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전체적으로 있는 생각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하시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거짓과 탐욕으로 복음을 가리고 보상심리와 공로사상으로 은혜를 왜곡시키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전혀 은혜스럽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않는 외면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감사와 사랑과 존중이 서로 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만 가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외롭죠? 이 안식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안식의 공동체 안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로 우리의 탐욕을 숨기고 신앙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죄악들을 숨겨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전대에 넣은 이 은 2달란트를 아름답고 무거운 2벌의 옷과 함께 짊어지고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자신의 처소 깊은 곳에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숨겨놓으며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런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선물을 이 땅에 가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상대를 향해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과 공로를 주장하는 모습도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고난의 잔을 다 아낌없이 마시셨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힘써 걸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 하늘로 높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를 향한 수고와 헌신, 이 사랑의 교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중하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수고와 섬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목사와 교회의 관계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부부 관계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아이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떠나보낸 최 집사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참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즐겁게 삽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죽음 앞에 서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이 안식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직 공로와 보상입니까? 오직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길, 휘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요, 마지막 부분의 가사를 보면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말로만 은혜하지 말고 진짜 은혜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온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더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가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이끌어가고, 그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되 나 자신의 모습을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까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후렴합시다. 주은혜 주은혜 날 채우시네 주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절대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저 또 하나의 교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의 공동체, 이 구원의 공동체가 은혜가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은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그런 가정 말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부모님하고 자녀들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런 원리가 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보상과 공로 사상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설 수